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월 12일에 그 오전 출근 시간,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 시간에 워싱턴 포스트, 미국 그 대표적 일간지 중 하나이죠.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사람들이 정말 음악을 알아듣는 귀가 있는가를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조수아 벨이라는 사람에게 연주를 부탁을 했습니다. 거리의 악사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 그 거리에서 공연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몰래 카메라까지 설치해놓고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 조용히 나타나서 바이올린 케이스에서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350만 달러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다 꺼내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연주를 시작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 그곳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 미국 연방 청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내로라 하는 사람들, 지식인들, 또 고학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실험을 하기 전에 그 3일 전에 보스턴 심포니 홀에서 연주를 했었습니다. 그의 연주를 들으려면 적어도 수백 달러를 지불, 또는 가장 좋은 자리는 수천 달러까지 지불해야 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주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인해달라고 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을까 염려를 했지만 45분 동안 연주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앞을 지나간 사람을 집계해보니까 1097명이었는데 그 중에 잠시라도 서서 그 음악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7명 뿐이었습니다. 동전 한 잎이라도 던져놓은 사람이 27명. 45분 동안 그 유명한 미국이 자랑하는 그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한 그 대가로 그 바이올린 케이스에 던져진 돈은 32달러가 전부였습니다. 이 조수아 벨의 개런티는 1분에 1000달러 정도, 1분에 100만원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워싱턴 지하철역에서는 1분에 1달러도 못 벌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식견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본질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비단 그곳을 지나간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편견과 오만이 우리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지었던 것이 비단 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도 우리도 여전히 그런 무지와 편견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아니면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하나였다면 우리 주님을 그렇게 외면하고 홀대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주님은 정말 허름하고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셔서 그 가난한 지역에서 성장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된 가치와 본질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의미 없는 기적이 없고 의미 없는 행하심이 없었던 것이죠. 이 주님께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이 고뇌로 가득 차고 고통으로 가득 찬 겁니다. 큰 슬픔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또 그 구속의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 죄로 물들고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진상을, 그 비참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영혼의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하나님 안에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것이고 가장 슬픈 것이다. 우리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고, 여러분들도 저도 그 비참함을 아주 깊이 알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무지가 다 벗겨지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습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비참한 것도 모르고 얼마나 그것이 정말 힘든 일인지도 모르는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일을 다 계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걸 10분 이해하지 못한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는, 지금 자기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너무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셔야 했던 일은 고난을 요구하는 일이었죠. 당신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육체를 입으신 주님의 인성. 우리 주님은 정말 참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 고통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누구도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그 고통을 함께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직 이 세상 천지에 우리 주님 홀로 한 분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극심한 영혼의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자신의 심정을 지금 그토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죠.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시면서 아버지여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예 이런 일은 없었던 걸로 해달라고, 나는 이 짐을 짊어지기 싫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의 값을 치른다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죄의 결과가 그 죄를 통해서 짊어져야 할 것이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그 위에 부어지는 그 고통을 겪으셔야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분이,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하셨던 그분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완전히 정죄받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그 위에 부어져야 되는 그 일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기도 속에서 다 쏟아붓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 감정의 극심한 고통, 영혼의 극심한 고통을 기도를 통해 쏟아 부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우리 영혼이 괴로울 때,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앞에 열렬히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을 자원하셨어요.
스스로 짊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기도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난을 면케해달라고, 하나님 환난을 면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환난을 정말 비켜가게 해달라고, 환난이란 것 자체가 내 앞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환난의 때를 면케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은 환난 그 자체가 아예 내 인생에서 아예 사라져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환난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셨지 환난을 없애주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죄악의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환난이 없을 수 없고 다툼이 없을 수 없고 이 가운데 거짓이 난무하고 욕심이 서로 부딪히며 서로를 핥히고 상처내는 이 세상은 당연한 거죠. 죄의 결과를 안고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까? 이 가운데 어떻게 믿음의 성도들이 환난이 없을 수 있으며 고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을 면케해 달라는 기도는 환난의 때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환난의 때를 잘 보내게 해달라고, 인내하게 해달라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말이 이 때를 완전히 그냥 내 인생에서 없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요구하는 그 고난의 때를 하나님 잘 지내게 해주십시오. 잘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난을 이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고난의 때인 것이죠. 이때라는 것은 고난의 때가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고 그 고난의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네가 나았다는 걸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직 때가 아니라는 그때, 우리 주님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계셨는데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코앞에 닥쳤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그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짧습니다. 순간입니다.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보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4장 1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십니다. 우리도 역경을 만나면 먼저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라고 우리가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하고자 한다면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내가 지나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겪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겪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잔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고 다시 한번 설교 본문을 쭉 읽으면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체크할 때 갑자기 이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는 말은 우리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시라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는 그 기도문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일이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 이 간구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 주님이 이제 당하실 고난, 십자가의 그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헌한다는 거예요. 뭐 서울시를 봉헌하는 그런 봉헌이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할 이 고난, 모든 사람, 아버지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을 위해 받아야 할 이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했던 우리의 보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이러한 잘못을 스스로 속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속죄할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속죄할 그 어떤 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속죄할 수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잘못을 속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저지른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의 칼로 철저하게 심판하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지역을, 또 여리고를 점령할 때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 죄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죽이는 문제, 살육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들의 죄는 죽어 마땅한 죄였고 그 죽어 마땅한 죄에 대한 응분의 보응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해야 되는 일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이 아니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욕심,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 금덩어리를, 은덩어리를, 외투를 숨겼던 아간이 당연히 죽어 마땅한 거죠. 죄를 저지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의 칼로 철저하게 파멸시킬 때에만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우리 스스로는 우리 죄에서 해방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는 걸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신 거라는 거. 이 시간의 제약 속으로, 이 환경의 제약 속으로, 이 지구상으로 우리 주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벗어버리고 능욕을 자원하여 겪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속죄 제물로 당신을 드리시기 전에 속죄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죄인들이 아니라, 이 죄인들이 아니라 저의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시옵소서. 그 뜻이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소와 염소와 양을 잡아 바쳐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니까요.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강도짓을 하고 이것이 죄가 아니라, 죄가 아니란 말이 아니라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죄악,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죄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심판받아야 할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이 모든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 공의를 실현시키시옵소서.
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나를 죽여서 나를 제물 삼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옵소서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공의를 만족해 하옵소서. 그 빚을 나에게 청구하십시오. 이 죄인들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 죄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속죄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빚을 갚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죽이시고 나를 희생제물로 받으셔서 이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죄인은 죽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천만부당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시간이 영광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 그 빚을 우리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아십니까? 아무나 예배의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의를 힘입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뚫린 입이라고, 우리가 이 입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아무 감격도 없이, 아무 가슴 아픈 통증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거린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영광을 내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럴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아버지, 영광을 받으십시오. 내가 아버지 앞에 이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들의 빚을 다 갚겠습니다. 이들의 값을 내가 다 지불하겠으니 하나님, 이들에게 받아야 할 모든 빚을 저에게 청구하십시오. 이들은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빚을 진 장본인들이, 죄의 빚을 진 장본인들이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를 지러 지금 가시는 중이시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고난의 그 심함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셔서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셨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 십자가를 잘 지겠습니다, 잘 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이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공의를 만족시키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28절 말씀,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응답하십니다. 소리가 났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간구에 대한 명백한 응답이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이미 응답된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주기도문을 여러분들 입으로 읊어댔을 텐데 그 기도가 이미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응답된 기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그리스도께 응답된 이 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참된 신자들에게 응답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 가르침과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보이신 그
선하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 우리 주님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 이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파괴한 우리,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못했는데, 충족되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 주님이 그 율법을 온전히 다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희생을 내가 받겠다. 그 제물을 내가 받겠다. 그 제사를 내가 받겠다. 그걸 통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연락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주님께 기쁨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렇게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사람들이 막 떠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천둥 소리인가 보다. 여러분,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날 때 굉장히 무섭잖아요. 우르릉 꽝 그러면 무섭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주영이가 천둥만 치면 무서워서 잠을 못 잤는데, 천둥 소리 치면 무섭습니다. 우르릉 꽝 하고 치면 무서운데 그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두려웠죠. 야, 이거 무슨 천둥 소리가 울렸나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천사가 그에게 무슨 말을 했나보다. 여러분, 천사가 말을 했다는 말은 그 말이 어떤 말로서, 단어로서 들려졌기 때문이죠.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을 베푸셔도 그게 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을 때 그 음성이 들린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소리가 천둥 소리로 들린 사람, 그 소리가 뭐 천사가 얘기를 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천사가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수군수군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다는 걸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부득불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소리가 울려 퍼진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 왜 너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격려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선 그렇게 소리를 내실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놀랍게 하늘에서 소리가 난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인데,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불신하는 사람들, 여전히 불순종하는 사람들, 여전히 우리 주님을 향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저렇게 소리를 내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께 순복하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그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소리를 내셨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왜 바로 보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슨 뜻입니까? 이 함께 있는 이 제자들, 나중에는 죽음의 자리까지, 고난당하는 자리까지 따라올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하시고 격려하시고 지지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동일한 위로, 동일한 격려를 이 제자들도 받을 수 있도록, 이 제자들도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그 모든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어도,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도, 도무지 내 지식과 내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다 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길입니다. 아멘. 이어령 교수의 딸 이민아 목사는 이미 소천을 했습니다마는, 그분의 그 삶을 돌아볼 때 갑상선에 악성 종양이 생기면서 암 수술을 받았는데 4년 뒤에 재발해서 10년 동안을 그 암과 투병하며 지내왔습니다. 또 둘째 아들은 심한 자폐와 과잉 행동증 때문에 너무나 굉장히 힘든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중에 재발한 지 10년 뒤에 깨끗하게 암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암에 걸렸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나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에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아들 때문에, 자폐와 심한 과잉 행동 장애 때문에, 그 자녀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면서 더 고통스러웠죠. 이 암을 깨끗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이 아들은 고쳐주지 못하는 것일까? 그 고통 중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망막이 떨어져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망막이 떨어져 나와서 실명을 하게 됐는데 이어령 교수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우리 딸의 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치유 집회에서 망막이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붙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볼 수 있게 됐어요. 이어령 교수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 일이 있고 나서 3, 4개월 후에 아들의 자폐도 완전히 치유가 됐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죠. 그 기쁨의 순간이 다 식기도 전에 큰아들, 25세가 된 큰아들이 버클리 나와서 법대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던 중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쓰러져서 코마 상태에 들어갑니다. 3주 뒤에 사망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이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 분이 쓴 글에 그런 글이 있어요.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길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했다면서, 그렇게 뭐 치유도 받았다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은 왜 살리지 못했어? 라는 비난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장례를 마치면서 그 아들은 정말 힘이 되는 아들, 정말 그 사역에 도움이 되는 아들, 격려가 되는 아들, 믿음의 아들. 이 아들이 예수 믿고 그렇게 선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장례를 다 마친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아버지가 이 일 때문에 얼마나 상심하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이 일로 믿음을 버리게 되지 않을까 염려를 했는데, 그 이어령 교수가 아무 말 없이 시를 한 편 지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큰 슬픔이었기에 너 지금 저 많은 빗방울이 되어 저리도 구슬피 내리는가. 한강으로 흐를 만큼 황하를 채울 만큼 그리도 못 참을 슬픔이었느냐.
창을 닫아도 다시 걸어도 방 안에 넘쳐나는 차가운 빛발, 뭔가 말하고 싶어 덧문을 두드리는 둔한 목소리. 그런데 이 무슨 일이냐? 시든 나뭇잎들은 내 눈물로 살아나 파란 눈을 뜨고 못생긴 들꽃들은 내 한숨으로 피어나 주체하지 못하는 즐거움으로 빗살을 짓는다. 얼마나 큰 기쁨으로 태어났으면 저리도 많은 빗방울들이 춤추는 캐스터네츠의 울림처럼 그리움에 목 타는 목을 적시고 미어지는 가슴을 다시 뛰게 하더니 어느새 황홀한 무지개로 오느냐. 향기로운 비가 내린다. 너 지금 거기에 살아있구나. 표주박으로 은하의 강물을 떠서 잘 있다, 잘 산다 말하려고 너 지금 그 많은 비가 되어 오늘 내 문지방을 적시는구나. 비야, 향기로운 비야 라고 써서 그 딸에게 보냈습니다. 헤어진 것은 가슴이 아프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을 그 손주를 생각하면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드린 그 기도 안에 나를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나를 받으시고 이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삶과 그 생명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는 앞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가면서 사는 하나님의 길이 내 길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무지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저희들을 온전히 구속하여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 모든 결정을 통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하면서 범사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이 다가오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언제나 아버지의 뜻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